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첫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첫 가르침.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마가복음은 우리 신약성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서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다른 마태, 누가,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 가운데서도 이렇게 군더더기가 없이 아주 간결한 문체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하신 일,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성서들을 보게 되면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정도 보게 되면은 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도 있고 또 탄생 과정 이런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이전의 내용들이 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한 게 세례자 요한에 관한 내용도 상당히 긴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냥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요한이 옥에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 세상에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좀 기적이라면 기적 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서 보게 되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자세히 보게 되면 전부 다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도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얘기하는 기적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첫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첫 기적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사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런 내용들이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아직 안 나옵니다. 물론 그 바로 전에 제자 4명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신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안식일날 회당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회당 안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뭐 그런 내용들. 귀신들 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회당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악한 귀신 들린 사람. 다른 표현으로 하면 회당 안에 악한 귀신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당 안에 귀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교회라는 지역에 교회라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 거룩한 건물이라는 거예요. 성스러운 건물.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는 정말 거룩하고 은혜롭고
뭐 그런 것만 있어야 된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사탄을 만나시는 거예요. 악한 귀신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사람들 앞에서 하신 일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회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탄이 사실은 광야에서도 예수님 시험했던 어, 그놈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계획을 짰던 그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특징은 음, 이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균형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불균형스러운 삶을, 또 불완전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이 사탄이 안식일의 회당 안에 있었다는 얘기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실 때만 거기가 성스러운 지역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회당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 악한 그 영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옆에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렇게 거하는 곳에는 악한 귀신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이적 같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오병이어의 기적부터 뭐 무리를 걸으셨다, 뭐 바디메어 못 보던 사람 고쳤다, 뭐 30 몇 년 동안 뭐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고, 열병이면 지금도 열 많이 나면 잘못되면 죽잖아요, 그죠? 40도 넘으면 사람도 큰일 난다고. 근데 열병 들었던 베드로 장모도 구해주고, 또 어떤 회장장 딸도 고쳐주고, 어? 많이 고쳐줬어요. 근데 그 중에 약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어, 장면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어린아이도 귀신 들렸던 아이가 있었고,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외국인 여자 딸도 귀신 들렸었고, 그런 경우들 많이 고치셨어요. 그냥 병만 고치신 게 아니고, 예수님 사역은 병만 고치신 게 아니고, 악한 귀신에 잡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고통스럽게, 마음에 고통스럽게, 마음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그 아픔을 없애주셨고, 병도 고쳐주셨고. 그 당시도 의사들이 다 있었어요.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병은 의사들이 고쳤겠지. 그런데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12년 동안 혈유병, 피가 멈추지 않는, 하혈이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도 고쳐주셨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생각할 때 병을 고치셨다. 또,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런 일에, 활동에 우리는 관심이 많잖아요. 예수님한테. 그죠? 그 능력을 받으면 병을 고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귀신도 쫓아낸다는 목사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 행동에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 믿음의 사고도 행동이 먼저 중심이 되어 있어요.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 나오는 이 교회 계통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기사들을 보게 되면요. 아, 진짜 억장이 무너집니다, 진짜. 억장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영국, 미국 이런 미국은 오래전부터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근데 이 신앙적 박해를 피해 가지고 그 피난 간 사람들이니까 청교도가 시작부터 그 신앙 생활로 시작한 거예요. 미국이. 온갖 나쁜 짓은 더 많이 했지만 사람도 많이 죽이고. 그렇지만 약간 그 기본적으로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란 말이에요. 그 기독교 문화가 우리보다는 길죠. 한 300 몇십 년 되겠지, 그죠? 교회당들도 큰 교회들이 많죠. 그 메가처치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미국도 이게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몇천 명, 뭐 몇만 명 이렇게 모이는 메가처치들이 있었다고. 영국도 이제 그 캐톨릭에서 성공회라는 조직으로 빠져나오면서 몇백 년 동안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요즘 교회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게 교인들이 없어. 영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930년 그 공항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한 천만 명 정도가 교인이었다고 그래요. 성공회 교인. 근데 지금 60년대 이후로부터 교인들이 계속 줄기 시작해가지고 2020년 이렇게 넘어오면서는 천만 명이 아니라 천만 명 교인이었던 데서 3%만 남았다. 3%. 그럼 몇 명, 얼마나 남았을까? 3%면? 천만 명에서? 근데 그 3%도 3% 중에 80% 이상이 60세 이상 노인들이에요. 없다고 봐야 돼, 교인이. 젊은 사람들은 아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계에서는 야, 교회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정말 어떻게, 어? 사회하고 접근도 더 해야 되고, 뭐, 논의들을 많이 하지만, 교회가 없어졌어요. 유럽 교회들도 우리 여행하면서 봤잖아요. 어마어마한 성당들. 문 다 닫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 헌금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좀 지원해주는 교회 같으면은, 그래도 어떻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게 그렇게 교회 문을 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못 합니다. 독일도 벌써 20년 전부터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예배당 안에다가 유리로 이렇게 다시 건물을 지어서 예배를 거기서 드렸어요. 난방비 때문에. 그냥 이 큰 성당들은 파이프 올겐이 있잖아요. 그건 온도를 맞춰줘야 돼요. 사람이 있던 없던 1년 내내 파이프 올겐이 망가지지 않게 온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겨울에.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미국 교회 똑같습니다. 점점 없어져요. 노령화되는 게 아니라 교인이 없어져. 우리나라? 우리나라 반짝해가지고 엄청 발전했었죠. 지금 계속 교인 감소세입니다. 특별히 20, 30대는 나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직장생활 하다가 주일날 하루 쉬고 싶은데 예배당 가야 되잖아요? 가면 직장에 있는 구조, 상하 계급 구조잖아요, 우리나라는. 교회 가도 똑같아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다, 그 청년들은 죽어라 봉사만 해야 돼. 어. 이런 구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생활, 이런 뭐 가치관, 이런 데 안 맞아. 20, 30대가 줄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노인들끼리 남아가지고 그 예배당 크게 졌던, 그럴 때 대출받았던 은행 대출비 갚기도 어렵게 됐어. 그래서 그 대출비 못 갚아가지고 다 이렇게 망가진 교회들, 그거 사는 이단 교회가 있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성스러운 교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시대는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예배당을 다니고 봉사를 하고 선교활동을 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첫 가르침은 사탄이 있다. 그리고 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위로 보면 안 돼요. 행위로 보게 되면 이게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자기 확신으로 빠지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큰 영적인 경험을 했어도 안 돼, 그거는. 근데 어떻게 쫓아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이 영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균형을 잡아주신 거예요. 악한 귀신이 들어와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불완전하고 삐뚤어져 있다고, 잘못되어 있고 균형이 안 받고 불균형이에요. 우리는 죄라는 개념을 알잖아요. 오래 안에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는 항상 강조됐던 죄. 근데 여러분들 주의 있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죄라는 표현 쓰신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 활동하신 그 사역의 기간 동안에는 죄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불완전, 균형이 깨진 거,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는 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치신 것은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지 않고 불완전한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이제 사는 걸 봐라. 그걸 보여주신 거죠. 원래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이 전통 사회는, 그리고 성전 문화는, 또 교회 안에는 항상 불일치, 불완전, 불균형, 불평등 이런 것으로 그 제도가 되어 있었어요. 교회 전통은 아주 귀족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교회 주인이지. 왜? 자기들끼리는 사람들 죄도 사해주는 그런 권한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부님, 그리고 교회에서 이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럼 다른 교인들은 다 수탈당한 거지. 강요당하고. 불평등했어요. 그 여자들은 더군다나 취급도 못 받고. 지금도 여자 신부님 없잖아요. 이렇게 불평등하고 불완전하고 불균형적인 이런 사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으면 이것을 다시 개혁을 해야 됩니다. 평등한 구조로. 상하 구조가 아니라 평등한 구조, 수평 구조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모든 인간들이 사는 삶 속에 다 이 문제점이 있다고요. 경제적인 것으로도, 정치적인 것으로도, 역사적인 것으로도 다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또 마귀가 와서 장난질 쳐서 다져놓은 이런 불평등하고 균형이 틀어진 이건 부자유스러운 이런 사회를 바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또 잘못된 구조를 어떻게 나무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한 내용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상징적인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병들을 고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될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까? 예전에 한국 교회도요, 막 이렇게 부흥할 때는 막 이 집회나 예배할 때 막 병 낫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사실 독일에도 있었어요. 에언스트 블루마르트라는 목사는 경건주의 목사인데 그 사람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병이 낫다니까요. 그래서 남쪽에 있었는데 그쪽 지역은 지금도 사람들이 성스럽게 생각하는 지역이 있어요. 세계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은 어때요? 관심 없어요. 목사님들도 교인들도 이런 무슨 마귀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이렇게 좋은 것만 강조하잖아요. 좋은 것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사는 것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많은 거야.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근데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힘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는 이런 게 없는 거지. 아픔이나 고통이나 죽음이나 눈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 딱 하나 이유밖에 없는데 지금 교회는 또 교인들은 다른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일을. 하나님 이름으로 다른 일 더 많이 해요. 실제는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그러고. 예수님 오셨을 당시 어,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그랬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성전 문화가 모든 삶을 이렇게 지배했던 구조였던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몰랐다고 할 수 없죠. 근데 실상의 삶은 삐뚤어져 있었고, 잘못되어 있었고, 실제는 하나님 이름만 있고, 자기들 전통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무라셨는데도 그 6, 700년 지난 그 이후에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삶을 이거 틀렸다. 이렇게 살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라니까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돼요. 아니,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1순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힘을 드러낼 수 있게 강구하고 바라고 그런 거 기도 내용 속에 없잖아요. 이 잘못된 그 교회 부흥론, 뭐 발전적인 사고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귀 밥이야. 이 사람이 자기가 귀신하고 친해가지고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신앙에는 밝고 어둠 그 사이에 회색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놓치고 사는 순간에 마귀 밥이라니까요.
귀신한테 잡혀 살면 저 윤석열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반면 교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우리도 그걸 원하고 살아야 됩니다. 양다리 걸치고 살 수가 없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삶이 무너질 때 더욱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 나의 온전한 삶이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회당 안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이게 처음이죠.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하고 친하게 잘 살아서 여러분들이 삶이 정말 복되게 그렇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 바라보고 있었던 것들, 잘못 알고, 잘못 행동하고 살았던 것들, 저희들이 다시 돌아보고 정신 차려서 정말 하나님을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며 그 능력을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친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